본문은요 시편 29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요.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돌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가 지금 필요한 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비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가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비 오는 날이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비 오는 날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나뭇잎이 물방울에 타닥타닥 그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분위기도 있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요,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올 때 홍수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을 보시면요,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맨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준다 그러죠? 힘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요 굉장히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반면으로 삼으면 굉장히 힘이 필요하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마 추측컨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가서 빈들로 동굴로 지내는 형편 가운데 쫓겨난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비가 내리는데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내가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막 물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두렵죠.
떨리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은 정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그와 같은 그 홍수를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 다윗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펼쳐지는 엄청난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딱 미치니까 이 홍수로 인한 큰 물소리,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 소리, 그 소리들이 다 뭐로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영감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 자연에서 울려나는 엄청난 소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는, 마치 그 소리처럼 이 번개가, 이 천둥이, 이 물소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께 돌리래요? 여호와께 돌려라.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지어다. 갑자기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겠어요? 굴 속에 있다가 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는데 다윗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성도님들 그것이 상상이 되세요? 오늘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윗이 미친 듯이 비를 맞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슬픈 마음, 그 서글픈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게 힘이 넘치고 마음이 놀랍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야 비에 다 젖었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쉬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서, 이 심령 속에서는 힘이 넘치고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뭐를 주신다 그래요?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요,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판에 굴 속에 있는 숨어져 들어갔던 다윗이 홍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번개,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의 가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힘이 생기고 너무나 놀라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그 평안이 임했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선포하며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은 실제잖아요. 이런 실제 안에 거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요, 잘 될 거예요. 믿으시죠? 나는 잘 될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눈앞에 엄청난 자연의 위력이 펼쳐져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실존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분이 믿어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믿어지고 눈이 띄어지면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갖고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썼던 로버트 쿨만이 이 책에서 한 가지 일화를 설명을 합니다. 사막인데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사막길입니다. 그 객차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보면요, 바깥에 보면 뭐만 있어요? 사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차 안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커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내다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비춰오는 햇빛은 너무 따가우니까 사람들이 다 커튼을 치고 그리고 평안히 여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커튼을 열어서 바깥을 보면서 얼굴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도대체 뭐가 즐거운 일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사람 앞에 앉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저 사막을 보면서 뭐가 즐거울 일이 있다고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메마른 사막에 햇빛만 내려지는 저곳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수리업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리업자가 뭐죠? 이 관계 사업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물을 끌어다 대는 공사를 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막이 천국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사가지고 저기다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 그리고 저쪽에다가 내가 이런 물을 끌어다가 아름다운 과일을 심고 그 과일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맺어지면 그 과일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만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도 물만 되면 그 사막이 놀라운 농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땅이 지금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가서 딱 보시면요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물을 갖다가 뿌리면 그 땅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네, 물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홍수가 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두려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모든 어려움은 변하여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번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도님들? 오늘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 큰 강에서 흐르는 홍수가 흘러가는 그 물소리, 천둥소리, 번개 때문에 백향목이 쪼개지는 소리, 땅이 뒤흔들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소리들 가운데 무슨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욥기 38장 1절을 보면 욥은요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폭풍 속에서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때 두려워 말라 엘리야야. 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죠?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가지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러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죽음이 부활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번개 같고 천둥이 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오늘 모습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급비가 쏟아지는, 그리고 홍수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그 들판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 모습이 솔직히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 손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저 사람이 미쳤구나. 얼마나 힘이 들면 이제 아주 돌았구나. 번개 맞아서 이상하게 된 모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럴까? 광신자로 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런 다윗의 모습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속에서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다윗의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두운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내 영혼아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신자된 진짜 모습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속에서도 들려요. 빗소리 속에서도 들려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들려요. 부유한 가운데서도 들리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민보전 집사님 남편 박영임 성도님이신데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전이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시고,
그리고 이쪽 가슴 쪽으로 이만큼이 다 전이가 늑골 쪽으로 다 전이가 된 상황이고, 그 심장 뒤에 폐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폐가 딱딱해져 가지고 심장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또 목요 새벽 때도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찾아뵀어요. 네. 남편 성도님 구원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좀 찾아뵙고 싶은데 남편분께 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어떠시겠냐고 좀 설득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뵙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러더래요. 그냥 당신 내려가 먼저. 나 그냥 여기 있을게. 무슨 소리 하냐고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닝게를 끊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참 얼굴이 착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지금 69세신데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아마도 내려오셨었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박영임 성도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옆에서 남편분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계시는 우리 민보전 지사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수술 받고 뭐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자녀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박영임 성도님이요,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민보전 이사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뭐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그냥 올라가시고, 저는 민보전 지사님한테 힘내시라고. 근데 이제 조용히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저희들이 왔을 때 남편 데리고 로비에서 만났거든요. 이제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병실에. 그래서 로비에서 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게? 그게 뭐죠? 뭐 저는 민보전 지사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저 굉장히 기분 좋아요. 굉장히. 저 지금 남편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긴 거죠. 뭐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천둥치는 일들이 많아요. 기침을 하고 등이 아프고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증상이 딱 그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 구원 못 받고 가면 어떡해요? 이 육신은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살폈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죠. 이 육신은 잠깐 쓰다가 고쳐 쓰다가 버리고 부활할 때 새 옷 입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저 마음이 굉장히 지금 즐거워요. 행복해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오늘 다윗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요. 그냥 온 몸은 다 비해졌고 목소리는 쉬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뭐 광신자 미친 사람 아닌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말이에요. 오늘 7번 등장하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속에서도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만국 가운데도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 그게 성도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수가 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호와의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도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요, 즐거워요. 감사하시죠? 네.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게